오늘 본문이 꽤 길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네 번째 제사 속죄제입니다. 제가 여기다 쓰면 시간 걸리니까 그냥 말로 여러분과 함께 한번 복습해 보죠. 여러분, 제사에 대한 규례가 지금 레위기에 있습니다.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레위기의 핵심을 두 가지 꼽으라 그러면 하나는 제사고 하나는 절기입니다. 5대 제사, 7대 절기. 우리가 오리엔테이션 때부터 사실 레위기의 정신을 번제를 예로 들어서 계속 오랫동안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5대 제사라고 지금 1장부터 2장, 3장, 4장 그리고 5장까지 나오는 5대 제사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죠? 번제. 두 번째가 소제. 세 번째가 화목제. 네 번째가 속죄제. 오늘 한 거 하고 있는 것. 그 다음에 다음 주에 할 게 속건제입니다. 이게 5대 제사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머릿속에 암기가 돼야 됩니다. 레위기 강의를 공부한 사람이라면 구약의 대표 제사 5대 제사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레위기가 지금 번제로부터 시작되잖아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다음번에 할 속건제까지 5대 제사입니다. 여러분, 제사의 이름은 그러면 5개만 있느냐? 아니요, 다른 제사 이름도 많아요. 보니까 제사 이름이 많은 이유가 이런 기준 저런 기준으로 그 제사의 명명을 해서 그래요. 제일 중요한 기준, 드리는 제물의 종류에 따라 제사를 나누면 3개로 나눌 수 있어요. 짐승을 제사로 드릴 때 번제, 곡식을 제사로 드릴 때 소제, 포도주나 기름으로 제사를 드릴 때 전제라고 그랬습니다. 옛날 성경에 관제라고 나오는데 이게 전제,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부어 드리는 제사, 붓는 제사. 그리고 보니까 하나 더 기준으로 알면 좋겠죠? 제사 드리는 방법으로 불로 태우면 화제, 높이 들면 거제, 들고 흔들면 요제, 부어드리면 전제 또 나오죠. 뭐 부어드리는 거니까. 예,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여러분 그 외에 나머지 제사들은 이따금 등장하는 제사들은 그저 그 단어의 뜻만 찾아보면 됩니다. 아, 제사가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근데 제사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축복이었다. 축복.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생명나무에게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화영검을 두어 지키게 하셨다가 모세 때에 하나님이 민족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애굽 땅에서 탈출시킨 이후 하나님의 성산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계명도 주고 성막도 만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주신 제사의 규례, 그게 이거 광야 생활 힘들어 죽겠는데 광야 생활하면서도 이거 지금 제사 지내란 말이냐? 하나님이 지금 제물에 지금 눈이 어두워서. 아니요, 그게 아니라 그 제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길을 만들어 두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하신 하나님, 존귀하신 지엄하신 하나님 앞에 죽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로 만들어 주신 게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는 힘들고 어려운 규례, 이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 제례자에게 축복이 되는 규례라는 거예요. 그게 기본 정신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명령해 주신 대로. 그 가운데 오늘 네 번째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속죄제. 여러분, 속죄제의 영어 이름이 sin offering입니다. sin, S-I-N, 죄를 뜻하는 거죠. 근데 sin, 영어로 sin, 단수형으로 쓰이면 그게 본질적인 죄, 죄의 성품, 성격, 죄의 본성, 그런 뜻이라면 대부분은 sins, 복수로 쓰여요. 죄를 짓고 잘못하고 허물들. 그러면 사실 속죄제의 규례나 성격을 보면 sins offering,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죄를 지을 때마다, 근데 사실은 죄를 지을 때마다인데 근본적인 죄나 자기가 의도했던 죄, 이게 아니고 속죄제는 부지중 지은 죄, 의도하지 않았는데 지은 죄, 실수로 지은 죄, 그것을 깨달았을 때 가서 드리는 거거든요. 여러분, 내가 큰 잘못을 했을 때 내가 의도했던 잘못이라면 속죄제에 해당이 되지 않아요. 번제로 해결할 일이에요. 속죄제는 영어로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unintentionally, 그렇게 나와요. 의도하지 않게 지은 죄, 부지중에. 근데 여기 재밌는 게 나와요. 나중에 깨달으면 지내는 거예요. 이걸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면 안 해도 돼요.
그러면 안 깨달았으면 좋겠다. 그죠? 그러면 안 깨닫는 게 편하잖아요. 근데 그걸 안 깨닫거나 못 깨달아서 해결 못했으면, 여러분 구약의 율법으로는 그 죄의 삭시 있는 거죠. 죄의 대가가 있는 거죠. 그러니 자기를 돌아보고 성찰하고 부지 중에라도 내가 혹 잘못한 것, 성경에 보면 나오잖아요. 내가 부지 중에라도 누군가에게 뭔가를 잘못한 거 있으면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지금 여기 이 속죄제의 정신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속죄제는 매우 중요한 제사이기도 한데 5대 제사 가운데 번제, 소제, 화목제는 자원제입니다. 자원제. 그 말은 본인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예요. 그러니까 안 드려도 괜찮아요. 의무 규정으로 나와 있잖아요. 근데 속죄제와 속건제는 깨닫게 되거든 알게 되거든 반드시 드려야 되는 제사예요. 반드시 해결해야 돼요. 근데 이 제사 이름이 sins offering이 아니라 sin offering이라고 쓰이는 이유, 불리는 이유, 여긴 깊은 뜻이 있는 거죠.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네 인생에 sins는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죄를 바라보는 관점, 성경적 관점은 어떤 것인가? 너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인가? 죄인이어서 죄들을 짓는 것인가? 여러분, 첫 번째예요, 두 번째예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예요. 우리에게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성을 가지고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속죄제의 규례에 보면 5장에 나오거든요. 뭐 증언하지 않았을 때, 입을 벌려 쓸데없는 말로 서원하고 죄를 지었을 때, 부정한 것에 몸이 닿았을 때, 뭐 이렇게 몇 가지 규례들이, 몇 가지의 경우들이 나와요. 그럼 이런 경우에만 아니요, 훨씬 더 넓혀놓은 거죠. 속죄제의 규례에 담겨 있는 정신은 결국은 중심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습니다.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때 내가 하나님께서 이걸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러니까 규례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 속죄제 안에 담겨져 있는 근본 정신을 보면 결국은 우리네 중심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건 의무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복하고, 구약 표현으로 하면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 경우, 지금의 시대로 표현하면 언제나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자복하는 일이 얼마나 있어야 될까요? 몇 번 있어야 될까요? 여러분, 늘 있어야 되는 거죠. 늘. 그 sin스를 따져가면서 요 조항에는 이게 내가 속죄제에 해당이 되는가, 요 잘못은 해당되지 않는 건 아닌가, 이런 거 따져볼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우리네 죄성을 가지고 내 잘못과 허물을 깨달으면 늘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는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게 사실 오늘 이 속죄제의 핵심이에요. 근데 오늘 이 속죄제 규례에 보니까 그 sin offering 안에 담겨져 있는 근본 정신의 관점을 가지고 보면 보여요. 뭐가 보이냐면 오늘 이렇게 긴 이유가 있어요. 똑같은 말이 계속 반복되어 나와요. 거의 비슷하게. 근데 보니까 속죄제를 드리는 네 대상이 나와요. 첫째는 제사장, 두 번째는 온 회중, 이스라엘 전체 민족, 세 번째는 정치 지도자가 나오잖아요. 최고 지도자. 이게 이제 개역성경엔 족장이라고 나와 있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세번역 성경에는 여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 표현이 뭐라고 돼 있죠? 최고 통치자, 이렇게 나와 22절에. 그러니까 이게 정치 지도자를 뜻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평민이에요. 평민. 두 번째 회중 아니냐, 이게 아니, 회중은 이스라엘 민족이 전체가 같은 죄를 지었을 때. 그러니까 사실은 경우가 흔하진 않겠죠. 드물겠죠. 이를테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아 내려올 때 온 회중이 어디에 절하고 있었어요? 금송아지에 절하고 있었어요. 그럴 때요. 민족적으로, 국가적으로 죄를 지었다고 판단될 때. 그러니까 네 번째 평민이 이제 우리 대부분에게 해당되는 내용이겠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 이스라엘 온 회중, 정치 지도자, 평민, 그럼 뭐예요? 속죄제를 드려야 할 대상, 누가 드려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드려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에요. 죄 안 짓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 오늘 날씨가 너무 좋지 않았습니까? 지난 3일 동안 하나님이 싹 청소를 하신 것 같아요. 비를 내리셔서 싹 청소하고 오늘 새벽기도 끝나고 봤더니 너무 싱그러운 거예요. 황홀할 정도로. 그리고 하루 종일 굉장히 밝았죠. 예, 이게 원래 이렇게 돼야 되는데 하도 이 오염이 많이 돼가지고 날씨가 맑아도 이게 맑은 건지 아닌 건지. 근데 오늘은 정말 반드시 선글라스가 필요할 정도로 너무 밝았어요. 혹시 태양이 2개 아닌가? 그럴 정도로. 깨끗한 나라에 가면 꼭 이런 느낌이에요. 미국도 그렇고 캐나다도 그렇고 자연환경이 좋은 나라에 가면 굉장히 밝아요. 브라이트하다고 그러잖아요. 써니 데이, 브라이트 데이 뭐 이러면서 굉장히 애들 그렇게 맑은 날에 막 기분 업돼가지고 나와서 울통벗고 다 그 일광욕하고 그러죠. 여러분, 빛이 있을 때 예전에 안 보였던 게 보일 수 있어요. 그 유명한 얘기인데 방송 작가 어머니가 집을 예쁘게 이렇게 꾸미는 재주가 있었대요. 인테리어 잘하고 소품들 예쁘게 배치하고. 근데 이제 어느 날 그런 성격의 그런 집을 찾아다니는 프로그램을 맡아서 자기 집도 그 중에 하나를, 어머니를 섭외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 집, 어머니의 집을.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얼마나 청소를 또 평소보다 깨끗하게 했겠어요. 근데 딱 들어가지고 인터뷰하려고 딱 켜는 순간 이 어머니가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평소에는 다 깨끗했는데 방송 인터뷰하느라고 그 방송국의 특수 조명을 가지고 와서 딱 켜니까 저기 있는 얼룩도 보이고 벽에 저기에 있는 거미줄도 보이더라는 거죠. 그렇게 깨끗하게 관리한다고 했는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렇게 좋은 날씨 밝을 때 여러분 그런 생각 드시지 않나요? 천국에는 우리가 찬송할 때 뭐와 뭐가 영원히 있을 거라고 찬송해요? 그곳은 빛과 사랑이, 빛이 있대요. 큰 빛이. 근데 그 빛으로 비추면 거미줄이 없는 사람이 없는 거죠. 얼룩이 없는 사람이 없는 거죠. 다 죄인인 거죠. 다 죄인. 그 세상에는 딱 2 종류의 죄인만 있다. 들킨 죄인, 안 들킨 죄인. 다 죄인인 거죠. 심리학에서 그걸 페르조나라고 그러죠. 페르조나. 일정 정도의 가면을 쓰는 게 건강한 정신 상태다. 당연해요. 그죠? 일정 정도의 가면을 써야지 집에서 있는 것처럼 밖에 나가서도 있고 집에서 행동하는 것처럼 밖에 나가서 행동하면 큰일 나죠. 근데 그걸 보고 누가 이중인격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집에서는 집에 있는 대로, 그죠? 옷도 편하게 입고 자세가 좀 흐트러져도 괜찮고 밖에 나와서는 아닌 거잖아요. 그게 건강한 페르조나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 우리의 페르조나는 사람 사이에서는 건강한 거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페르조나를 쓰고, 가면이라는 뜻이에요. 원어가 페르조나를 쓰고 하나님 앞에 내가 고상한 척 깨끗한 척 한다? 그것 자체가 죄인 거죠. 속죄죄는 누구든지 드리는 대상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긴 거예요. 거기다가 평민인 2가지 경우, 제사장과 온 회중일 경우에는 속죄제를 드리는 방법 하나가 달랐어요. 제물의 피를 어디까지 가지고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성소 안에까지 가지고 들어가서 휘장 앞에 뿌렸다 그랬어요. 어느 버전에 보면 휘장에다 뿌렸다 이렇게도 나오는데 휘장에다 뿌린 건 아닌 것 같아요. 3번역에도 휘장 앞에 뿌렸다고 나와요. 왜냐하면 휘장에다 뿌리면 그 감당이 안 돼요. 뭐가? 냄새가. 그 광야에서 그 뜨거운데 짐승의 피가 계속 거기 쌓이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아마 휘장에다 뿌리는 건 아니고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휘장, 그 앞에다가, 여러분 그 휘장이 누구를 뜻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의 몸이 십자가에서 찢겨질 때, 그래서 돌아가실 때 휘장이 찢겨졌어요. 성소와 지성소의 구분이 사라지잖아요. 근데 이 속죄제의 방법은 제사장일 때와 온 회중일 때만.
나머지는 피를 가지고 들어가잖아요. 동일하게 번제단 밑에 쏟아요. 이 말은 영적 지도자의 중요성이에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먼저. 그러니 리더로서 서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특히 교회 안에서의 모든 직분자들은 다 리더예요. 영적 리더예요. 영적 리더예요. 교회 안에서의 생활,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육과 정신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생활하는 거 아니죠. 우리 교회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이런 본당, 시골 교회 이제 마룻바닥 본당 이런 데도요, 굉장히 민감한 사람들은 두려워하기도 하고 잘 못 들어오고 그랬어요. 그게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영적 세계를 인정하는 사람들이잖아요. 할렐루야. 네. 영적 세계를 이야기하고 다루는 사람들이니까 다 영적 지도자예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중요한가. 혹시 죄를 지으면 그건 짐승의 피를 가지고 그냥 번제단에 부으면 끝나는 게 아니고 성소 안으로 가지고 와라. 하나님이 구별되게 이야기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평신도 지도자들, 여기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또 속장님들, 여선교 회장님들, 남선교 회장님들, 부서장님들, 특별위원회 위원장님들,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다 목회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구별되게 방법해야 죄를 사할 수 있었어요. 그럼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특별히 직분을 맡은 사람들 모두는 그 십자가의 무게를 더 무겁게 느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무겁게 느껴져야 돼요. 지난주 우리가 신천임원, 신천권사 13명, 신천집사 25명 100일 모임 했잖아요. 1월 달에 임명받고 99일째 되는 날이 주일이었고 월요일이 100일째였어요. 그 십자가 무게 잘 느끼고 있는가? 신앙생활 3개월 다 정리했어요. 특세는 며칠 나왔는지, 월삭은 지금 몇 번 나오고 있는지, 지금 태신자는 냈는지 안 냈는지, 몇 명 냈는지 이걸 한 장에 다. 제가 AS 했어요. 이름만 그냥 아니요. 2024년도부터는 구별될 겁니다. 이분들 신청권사를 언제 떼는 거냐면 내년 1월 달에 25년 신청권사 집사 임명식 때 떼는 거예요. 이분들은. 그래서 그때 헌신 예배 때도 순서 하나 맡으라고 그랬어요. 그냥 명예로 감투로?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 거기에 은혜가 있을 수 없어요. 세상 명예나 감투 아니에요. 계급도 아니고 무거운 십자가예요. 근데 그거 짊어지겠다고 결단한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영적 지도자들의 속죄가 달랐어요. 두 번째, 평민들 경우에는 속죄 제물의 종류가 달랐어요. 암염소도 있고 암양도 있고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나 경제적 형편에 따라. 근데 그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조차도 감당이 안 되는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놀라운 파격. 여러분, 속죄하면은 반드시 피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는데,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는데 예외가 하나 있어요. 이스라엘 평민들 가운데 찢어지게 가난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밀가루 10분의 1 에바, 2.2리터예요. 1 에바가 22리터니까 약 22리터. 1.5리터고 조금 더 있는 밀가루, 곡식가루, 그걸로 속죄 제사를 드리게 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이, 특히 당신의 자녀들 가운데 아픈 손가락, 여기 이제 가난한 사람들은 물질적 가난함으로 딱 자를 수 없잖아요. 물질의 가난함 때문에 생겨나는 수많은 사회적 서름과 어려움들이 있죠. 그러니까 아픈 손가락들이에요. 단순히 물질적 가난만이 아니라 거기는 고통받고 소외되는 모든 게 다 포괄적으로 포함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와 사랑, 유일하게 피 흘림이 없는 속죄제예요. 그것도 허용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 이 속죄제의 규례 가운데 담겨 있는 하나님의 은혜, 할렐루야.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 오늘 우리가 찬송하면서 그 사랑 찬송했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 의심하지 말고 갸우뚱하시지 말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 다함 없는 사랑, 무한한 사랑, 절대적 신뢰를 가지고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고 의지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속죄제를 어떤 절차로 드리는가는 나누지 않겠습니다. 그냥 성경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다 의미가 있는데 그 의미 그대로 사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귀결되는데, 한 가지만, 여러분, 속죄제를 다 드린 다음에 내장과 똥까지 다 해가지고 어디에 갖다 버리라 그랬냐면, 태우라 그랬냐면 진 밖으로 나가 태우라 그랬습니다. 다 가서. 그래서 우리가 요건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히브리서 13장. 히브리서의 저자가 이 규례를 보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이렇게 해석해 놓은 거죠. 히브리서 13장 11절부터 13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저 대제사장은 속죄 제물로 드리려고 짐승의 피를 지성소에 가지고 들어가고 그 몸은 진영 밖에서 태워버립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도 자기의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러함으로 우리도 진영 밖으로 나가 그에게로 나아가서 그가 겪으신 치욕을 짊어집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걸 아예 주석해서 이렇게 써놓은 거죠. 그때 속죄제 또 대속죄일의 규례, 속죄제사의 규례 가운데 그걸 다 진영 밖에 나가서 태워버리고 속죄제사를 마무리 완성했던 것은 진영 밖으로, 진 밖으로, 성 밖으로 나가 십자가에 달려 모든 인류의 속죄를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의 예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지난 설교 때도 얘기했지만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걸 그냥 어거지로 깨워 맞춘 게 아니고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섭리가 구약의 모든 규례 안에 담겨져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모든 순간순간이 사실은 이미 예언되어져 있고 예표되어져 있었던 일이 하나하나 성취되어 갔던 과정이고, 여러분, 골고다가 어디였습니까? 예루살렘 성 밖에. 골고다. 지금은 거기 교회가 하나 세워져 있죠. 성묘교회, 성분묘교회. 골고다 언덕이에요. 예전 예루살렘 성으로는 성문을 열고 나갔어야 되는, 거기에서 모든 속죄제의 규례가 완성되어졌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 이 또한 여러분 언제나 아멘이요 은혜로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남는 부분은 제사장이 다 먹게 돼 있는데, 이제 이 부분은 굳이 여기 반복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레위기 10장을 잠깐 가보면 여러분, 레위기 10장에 비극적인 사건이 나옵니다. 레위기 10장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절과 2절 시작. 그 가운데서 나답과 아비후가 제각기 자기의 향로를 가져다가 자기의 불담고 향을 피워서 주님께로 가져갔다. 그러나 그분은 주님께서 그들에게 명하신 것과는 다른 금지된 불이다. 주님 앞에 서서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삼키니 그들은 주님 앞에서 죽고 말았다. 아멘. 아론에게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아들 둘이 죽습니다. 나답과 아비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성막 봉헌 제사 드릴 때 처음으로 응답하신 하늘에서 내려주신 불, 그 불을 꺼뜨리지 말고 그 불로만 제사 드리라고 했는데,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거룩한 불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아무 불이나, 똑같은 불이지 뭐, 이 불이나 저 불이나, 그리고 때렸다가 죽은 사건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제 왜 그랬을까? 이게 힌트가 되는 구절이 9절에 나와요. 9절, 이 사건 이후에 뭐라고 9절에 써 있냐면, 제가 읽을게요. 너희 아들들이 너와 함께 회막으로 들어올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라. 어기면 죽는다. 이것은 너희가 대대로 영원히 지켜야 할 규례이다. 아, 나답과 아비후가 왜 지정된 불을 쓰지 않았나? 갑자기 술 먹었구나, 술 취했구나. 그래서 여러분, 술 취함이 우리의 정신과 이성을 마비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 판단력도 흐려놓게 되는 거죠. 생각난 김에 말씀드리는데, 이제 날씨가 더워집니다. 그죠? 운동, 남자들 운동하고 냉장고에 시원하게 캔으로 사다 놓은 거 집에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아직 믿음이 거기까지 닿지 않아서 그렇게 술을 드시는 분들, 믿음이 더 자라나면 그것도 끊게 되겠죠. 그거 가지고 정죄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블레임하고 싶진 않아요. 근데 속회로 모였는데 속회 예배 후에 그건 가차없이 그건 있을 수 없어요. 여선교회 모였는데, 여선교회는 안 그렇겠지, 남선교회 모였는데 안 돼요. 개별적으로는 아직 정리 못 하신, 담배도 아직 못 끊으신 분들 있잖아요. 이제 가끔 담배를 끊게 됐다고 기뻐하시기도 하는 분들도 있고, 이게 믿음이 자라고 때가 되면 어느 때가 되면 끊게 되고 정리하게 되더라고요. 개별적으로 아직 본인 집에서 그걸 어떡하겠어요. 그러나 본인이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안 돼요. 이렇게 안 돼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끊게 돼 있어요. 믿음 생활도 깊게 하다 보면 멀리 하게 돼 있어요. 나답과 아비후가 술 먹고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아론의 입장에서 보세요. 두 아들이 죽었어요. 그 뒤에 보니까 16절에서 20절, 좀 시간이 없어서 다 읽지 못하겠는데, 안 읽겠는데 거기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남아있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누구죠? 엘르아살과 이다말이에요. 두 아들이 속죄제를 드려요. 자기네 가정에 일어난 이 비극적인 일, 부정케 된 일, 속죄제를 드려요. 모세가 속죄의 제물 염소를 찾아요. 왜냐하면 그 제사장이 먹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때 보니까 제사장이 먹을 거 남겨놓고 태워야 되는데 고기까지 싹 태운 거예요. 그게 여기 나와요. 모세가 화를 냅니다. 그때 아론이 했던 말이 마지막 절에 19절 20절에 나와요. 거기 아론의 항변을 제가 한 대목 읽으면, 내가 그들이 제물로 바친 고기를 먹으면 주님께서 정말 좋게 보아주시리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형에게 대드는 거예요. 항변하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내가 지금 아들이 둘이 죽었는데 나머지 남아있는 두 아들이 속죄제를 드리고 그걸 우리가 먹는다? 도저히 그건 안 되겠다. 그때 모세가 이 말을 듣고 보니 모세도 그렇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약의 이 지엄한 율법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예외로 뒀잖아요. 지금 이거는 나답과 아비후가 지정된 불로 제사를 안 드린 죄만큼 어긴 거예요. 대제사장 아론이 율법을 대놓고 어긴 거예요. 근데 그 중심에 제사장들이 그 고기를 먹으며 속죄제를 완료해야 되는 규례가, 지금 자기들 형의 속죄제, 형사건 이후에 그 속죄제를 동생들이 또 자기가 그것을 먹는 것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건 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자. 이렇게 드렸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아론을 벌하지 않았어요. 그 말은 결국은 제사의 규례와 형식이 다 이렇게 쓰여져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뭘 보신다는 거예요?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 중심, 형식이 중요하고 규례가 중요하고 절차가 중요하지만 속죄하고자 하는 마음, 아들의 비극 앞에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고 겸손하게 무릎 꿇는 아론의 중심, 도저히 그 고기를 내 배를 위하여, 내 입을 위하여 내가 못 먹겠다. 이건 하나님께 전부 태워드린다. 우리가 가져야 될 몫인데 하나님께 드린다. 그래, 그건 맞다. 인정해 준 걸 보면 하나님은 결국 속죄의 중심, 회개의 중심을 보신다. 할렐루야. 기독교를 조롱하는 대목들이 최근 영화에 왜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그렇게 안 해도 스토리상 문제가 없는데 왜 그렇게 목사들은 많이 출연을 시키는 건지, 그리고 그 목사들은 왜 그렇게 리얼리티가 떨어지는지, 좀 진짜 목사 데려다가 연기를 못 시키겠죠. 기독교 까는 내용이니까. 너무 어색하기도 하고. 근데 얘기하는 거 보면 대부분이 그래요. 속죄, 회개, 그건 왜 하나님한테만 하냐? 제대로 회개하는 거 맞냐? 여러분, 성경에 여기 나와 있는 이 속죄제의 근본 정신은 민족 공동체를 유지하고 살리는 일이에요. 그 공동체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가 언제나 하나님 말씀 속에 제대로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하여 그 안에 잘못이 벌어지고 죄가 있고 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속죄하면서 동시에 공동체가 함께
그 속죄를 보고 제사장이 죄 용서 완료를 선포하면서 늘 끊임없이 죄로부터 멀어지려고 노력했던, 근데 지금은 현재의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을 비웃고 조롱해요. 제대로 회개하지 않고 자기들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일단 인정해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의 중심, 성경에서 말하는 중심을 보면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할 뿐만 아니라 그 죄가 혹 누군가에게 해가 되었다면 그 해가 된 사람에게도 반드시 그것을 보상해주고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 가르침들이 이 속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이 속죄제의 정신이 계속해서 내려와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 나오죠. 혹 형제에게 나가라, 쌍욕을 한 거 기억나거든 스탑 해놓고 가서 화해하고 와서 드려라. 그게 속죄의 중심이에요. 예배의 중심. 우리 좋은 교회는 늘 화목제가 넘치는 교회, 항상 늘 모여서 함께 나누고 먹고 기뻐하고 하나 되고, 그러면서 동시에 늘 속죄제의 정신의 중심을 잃지 않는 교회 성도님들,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기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뿐만 아니라 죄로부터 멀어지기 위해 몸부림치는, 죄를 버리기 위해 몸부림치는, 여러분 우리 좋은 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찬송 생략하고 마지막 기도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좋으신 하나님, 3일 저녁에도 어김없이 성전에 올라와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신 것 감사하고 찬양으로, 기도로, 또 말씀으로 은혜 받고 세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늘 하나님을 높이는 일에 우리 모두가 가장 삶의 우선순위를 둘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뿐만 아니라 늘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기며 말씀대로 살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속죄제의 규례를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속죄제, 속죄제사, 그 제사의 근본 정신, 그 중심 우리가 늘 마음에 담게 하시고 그 중심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 민족 공동체, 영적 지도자들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이 규례 가운데에도 그 구별됨을 넣어두셨음을 다시금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더 최선 다하여 충성스럽게 또 지혜롭게 열정을 가지고 맡겨주신 귀한 직분 다들 감당해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작은 그룹의 리더들부터 큰 그룹의 리더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이 정신을 잃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토요일 충북연의 여선교회 연합회 선교대회가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 주관해 주시고 복되고 은혜로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후에 구역 인사위원회로 모입니다. 회의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 교통하심과 축복하심이 수요일 저녁에도 하나님 전에 올라와 예배하고 말씀으로 새롭게 깨닫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저들 가정과 자녀들 위에, 섬기는 우리 좋은 교회 전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